예,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아, 20장 15절부터, 출애굽기 20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5절.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예. 제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뽑아내시고 택한 그 나라, 그 유대인, 지금 그 유대인들은 그 부모가 어떻게, 엄마가 어떻게 자식을 기도하면서 기르는가 잠시 하고서, 예, 여기 보면 유대인의 엄마의 아기를 목욕시킬 때의 기도문이야.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말씀이 들어간 그 아기포를 만듭니다. 아기가 어려서부터, 예.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으로 수를 놓은 그 강보로 아기를 싸줘요. 예. 그러니까 이 강보를 싼 그 보자기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 채워 있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예. 그 이유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라는 뜻이다. 유태인의 엄마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자녀와 친근히 교감하면서 자연스레 가르친다. 그 예가 아이의 목욕이다. 엄마는 아기를 목욕시킬 때 먼저 아기에게 동의를 구한다. 예, 무조건 더럽다고 막 그냥 집어넣고 목욕시키는 게 아니고, 아무리 어리지만 너 목욕할래 안 할래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예, 엄마는 아기를 목욕시킬 때 먼저 아기에게 동의를 구한다. 목욕시켜도 될까요? 라면 친절하게 묻는다. 어떤 형태로든지 아이의 동의를 얻고 나서 목욕을 시킨다. 아이가 싫어하면 억지로 시키지 않고 아이가 스스로 응할 때까지 아이를 구스른다. 이 대목이 중요하다. 아이를 자신의 종성부리 아닌 자기의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엄마는 아기가 불편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목욕시키면서 아래 기도문을 애운다. 얼굴을 씻어주는 하나님, 얼굴을 씻어주면서는 하나님, 이 아이의 얼굴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얼굴을 이렇게 닦으면서 이 아이가, 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자라게 하소서. 입안을 닦아줍니다. 입안을 씻어주면서는 하나님,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복스러운 말이 되게 하소서. 늘 하나님 말씀으로 복된 말이 나오게 하여. 또 손을 닦아주면서는 하나님, 이 아이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요 사람을 칭찬하는 손이 되게 하소서. 발을 씻어주면서는 하나님이여, 이 아이의 손과 발을 통해서 온 민족이 먹고, 유태인 자기 민족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얼마나 서름을 당했습니까? 발을 씻어주면서 하나님이여, 이 아이의 손과 발을 통해 온 민족이 먹고 살게 하소서. 예, 벌써 그들의 신앙의 기본이 자기만 먹고 살라고 뭐 길을 쓰는 게 아니라, 예, 온 우리 민족들이 같이 먹게 사달라고 기도합니다. 머리를 감기면서는 하나님, 우리 아기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가득 차게 하소서. 가슴을 씻어주면서는 하나님이여, 우리 아기 가슴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대양 6대절을 가슴에 품고 살게 하소서. 이 포부를 크게 읽는 거예요. 배를 씻어주면서는 하나님이여, 우리 아기의 오장육부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게 하소서. 성기를 씻어주면서는 하나님이여, 우리 아기가 자라나 이 거룩한 성기를 통해
거룩한 백성을 만들게 하소서. 결혼한 날까지 순결을 지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복된 자녀를 준비케 하소서. 이 어려서부터 그 성기를 남녀를 닦아주면서 얘가 거룩하게 자라서 거룩한 결혼을 해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나오게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자랄 때까지, 다 자랄 때까지. 등을 씻어주면서는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아기를 목욕시킨다. 아기는 평생 엄마로부터 수백 번 수천 번의 목욕을 하면서 이런 기도문을 수백 번 듣게 된다. 기도 속에 담긴 엄마의 염원은 알게 모르게 아이에게 전달된다. 그 결과 그 아이는 자기 나름의 소망을 갖고 자라면서 자기는 복된 말과 칭찬하는 사람, 자기 머리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이 가득 차만 드는 줄 알고 자기의 손과 발로 이 민족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안다.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이를 통해 남다른 자존감 형성된다. 인간에게 어릴 적 자존감 형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자존감이 아이를 평생 지탱해주는 힘이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생각이 커가면서 긍정적인 자아 실현의 뿌리이자 기초가 된다. 이렇게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야 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출애기 20장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예. 남의 것을 몰래 훔쳐가는 것이 도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 전체를 보면 가장 무서운 도적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요? 예?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교회가 아니라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비둘기 팔고 비둘기 팔아서 폭리취하고 돈 바꿔주고 폭리취하고. 이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 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넘기는 이 도둑질하고 있으니까 이 강도의 이 소고를 만들었더라고요. 강도. 예. 아니 어떻게 성경 내가 늘 이게 얘기하지만 어떻게 성경 전체를 다 보면 6일 동안에 힘쓰고 일하고 일곱째 되는 날은 모든 짐승이고 사람이고 부리는 이 직원들이고 다 쉬어라 그날은. 그런데 성전을 만들었고 성경에도 없는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양들을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뺏어먹고 있냐 말이에요. 거짓 사건들이. 이게 우리가 나가서 전파해야 할 사명이라 이거예요. 이 도둑질 당하는 거야, 양들이 지금.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면은 죽고, 성경에도 없는 사람의 계명을 지키면 살고, 이 도둑질 당하면서 양들을 뺏어간다. 시편 100편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9절에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교회를 들어오는 것은 이 교회가 한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저 문을 들어서자마자 예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자세를 가져라 이게.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넘어가는 자는 절대로 강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뛰어 넘어가고 가감하는 거는 도둑질하고 양을 잡아가고 강도질하고 이게 이 도둑질 중에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1년 이상을 그 많은 그 이렇게 목사들을 막 이렇게 해도 단 한 목사도 내 유튜브에 들어가서 댓글을 다는 사람이 없어요. 댓글을 달면 나는 얼마든지 내가 이 말씀으로 얘기해 줄 텐데. 그래서 우리는 이 도둑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 마음이 잠들면 마음을 도둑당합니다.
내가 누리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 주관성이 없어. 예,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주관에 뚜렷해야 돼. 뭐 잘났든 못났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예? 똑같아. 인간으로 태어나서, 예? 사람의 노예나다가 남들 하는데, 예? 짝퉁이 나다가 우리가 할 겁니까? 주관성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잠이 들면, 예, 마음의 도둑질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소중한 가족들이 사는 집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경 보지 않으면 마귀의 소리만 들리고 온 가족들이 도둑을 당합니다. 마귀한테. 누구한테 뺏겨갈지 몰라. 자녀들이 지금, 예? 지금과 같이 통신이 잘 당하지 뭐 언제 하는지 어떤 일을 당할지. 지금 이 도박꾼들 잡아보니까, 예? 10대가 그렇게 많잖아요. 10대 마약, 도박, 예? 이 빠져가 저수가 이런 세상 가운데서 마음이 잠들면, 예, 마음을 빼앗기고 집이 잠들면 집이 빼앗기고 교회가 기도하지. 여기는 뭐라 하세요? 너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열을 만들었다. 절도요 강도라 그러세요. 교회 하면은 기도 소리가 끊치지 말아야 돼. 기도 소리가, 예, 이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이 교회가 잠들면 교회가 도둑질 당하고, 집이 잠들면 가족들이 도둑질을 당하는 것이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눈물의 정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23장 30절에 보니까, 예, 나 여호와가 말하느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하나님의 말을 도둑질하는 선자들을 내가 치리라. 주지도 않았는데 마치 받은 거 뭐냐. 아니 일요일을 설계해가지고 일요일날 예배 보라고 그런 말을 주지도 않았는데 마치 도둑질을 하다가 일요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도둑질하는 이 거짓 목사들이 세계 한국에 꽉 찼다 이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 이찬수 목사님, 그 유명한 목사들이 희망이 없다. 다 모든 큰 교단들이 다 혼합주의, 동성애를 주장하고, 예, 공산국가를 주장하는 그들 속으로 다 들어가고 있다 이게. 이 개신교들이 지금, 예? 나 여호와가 말하느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자들을 내가 치리라. 예? 거짓을 예언하는 선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마음에 간계한 것을 예언하니라.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꿈을 봤다, 환상을 봤다 예언한다면서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남신, 예, 왕을 신성하고, 예,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을 말하는 거예요.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렸어. 예? 교회를 차려놓고 바알을 섬기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바알, 예? 자기 이 왕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왕은, 예? 가이사밖에 없다. 땅에 있는 왕을 갖다 부른 거예요. 땅에 있는 왕. 오늘날의 이 기독교인들이 정치가 잘못되면 땅의 왕을 부르고 있어. 하늘의 왕을 불러야 되는데 하늘의 왕 대신에 예수와를 불러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왕을 믿는 거지. 그러니까 필라도가 손을 닦은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나는 땅의 왕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왕이다니까, 예,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아무 죄가 없다 이게. 근데 오히려, 예, 이 목사들 대제사장들이 앞장서 가지고 강도를 대신 놓아가지고 예수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 이게 바로 흉악한 짓을 한 것이 절도요 강도의 생명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도적 훔쳐가는 거예요. 주지도 않으면 줬다르고, 꿈을 꾼다르고, 환상을 본다르고. 예? 예레미야 7장 8절입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도다. 아무 이익도 없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 목사들이 아무 이익을 줄 수 없는,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사야 8장 20절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사야 8장 20절 얘기를 자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는 그들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이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8장 20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합니까? 마땅히 율법과 구약,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이것도 율법이라고 해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 증거가 뭐예요? 확실한 예수님이 장사한 지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본 것이 증거라 이거예요. 다시 살아난 증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증거. 누구든지 물과 성령을 거듭나가 예수 믿으면 죽어서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도 주님을 만나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 증거. 오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만이 참 신이라는 그 증거. 이거 다 증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항목사가 입을 통해서 나가는 이 설교가 보고 듣고 하나님의 계시한 묵시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거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지 일요일의 주인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이요, 일요일은 다시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천지가 교황이 만든 날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증거가 확실해야 돼. 증거가, 이 증거가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그들이 말하는 바 누가 됐든 간에 어느 사람이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든지 그 말이 성경하고 이렇게 맞춰봐야 된다. 과연 그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을 전하고 있느냐? 그거라는 거예요. 그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고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져야 자기가 자기의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봐도 한란과 흑암과 고통에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뭐가 맞아야 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에 교황이 됐든 이만희가 됐든 문설매가 됐든 안상이 됐든 절대 천하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이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와 있대요. 근데 그 말씀을 다 덮어버리고 불교도 구원이 있다, 원불교도 구원이 있다, 천주교도 구원이 있다 이러면서 성경을 덮어버린다 이게. 얼마나 앞으로 참혹한 일이 이 지구상에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익한 말을 하면서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니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소굴로 보이냐? 이렇게 목사들을 들어야 돼. 이렇게 성도들 들어야 돼. 너희들이 하나님 부르는 이 교회가 도둑들의 소굴로 보이느냐? 얼마나 답답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사랑 태양신을 섬기면서 일요일을 섬기면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이 왜 와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예, 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도둑질하려고. 그걸 잘 아셔요. 그래서 제가 8계명에 10가지 계명 가운데서 8째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예, 제일 무서운 도적은 자기가 묵시와 계시와 확실히 예수께서 주신 그 묵시와 계시도 없으면서 남이 말한 그 풍어를 듣고서 그게 맞는 줄 알고 점검도 안 해보고 확인도 안 해보고 일요일을 지키면 바람 있는 거고 7째 날 지키면 이다냐 이런 것 혀를 놀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교회 차려놓고 11조 올라가는 대로 봉급 올려달라 그러고 11조가 많이 나오는 교회는 돈이 넘쳐서 배가 터져 죽고 시골에서 평생 교인들 10명 20명 놓은 그 목사님들은 평생 그냥 그 어렵게 살다 죽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 지금 미국에 갔다가 이번에 6개월 만에 나온 이기대 장모님 얘기가 있어요. 지금 웬만한 부자들은 해외에다가 집을 한 채를 다 사놨다는 거예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그거는 제가 용문산에서 기도할 때도 김을성이가 살았을 때 서울에 와서 생일 촬영돼가지고 경량했어요. 그 당시에도. 그때도 엄청 돈 있는 사람들을 해외로 도피합니다. 그 중에 목사가 그렇게 많았어. 목사가. 아니 교인들한테는 내가 어느 장소 어디서나 하나님의 인침받으면 머리카락 손상 당하자고 그거는 자기는 도망가고 양들한테 그렇게 하리. 얼마나 이 악한 싹군들이고 거짓 목사들이냐. 자기는 도망가고 양들은 나라 지키라 그러고.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이다. 양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도망하는 것들. 일요일날 예배보다 도망하는 목사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양을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늑대가 와서 도둑질 할 거 아닙니까? 잡아먹고.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하거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운 말과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살인 뭐예요? 형제를 위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성경에 없는 거 잘못 전하면 영혼의 살인자입니다. 도둑질이 뭐예요? 성경에도 없는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에다가 잘못 가린 것도 도둑질이요. 남의 거 훔쳐오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어느 사형수 아들 얘기를 했잖아요. 실화예요. 그 어머니가 옛날 40년 50년 전에 제가 토큰 장사도 해봤어요. 버스 토큰. 근데 이 기사들이 토큰을 많이 이렇게 슬쩍슬쩍 하니까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근데 그 사형수 얘기가 아니 어디 가서 뭘 이렇게 슬쩍 집어오면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그걸 같이 돈 드셔보고 토큰 드셔보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야. 부모가 같이 앉아가지고 도둑질해온 거를. 그래가지고 얘가 점점 크면서 큰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돼가지고 큰 걸 도둑에다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사형수가 된 거야.
사형수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머니하고 스킨십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선 그 어머니의 혀를 물은 거예요. 혀를. 왜 나를 도둑질할 때, 어려서 도둑질할 때 못하게 하지, 그걸 내비두고 같이 말해 짝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강도짓 하다가 도둑질하다가 사형수가 되게 만드냐. 그러니까 어머니의 역할이 참 큰 거예요. 이 자녀 경우는 어머니 역할이. 자식을 죽이는데 내놓냐. 그래서 잠언에 물었어요. 자식을 때릴지라도 죽지 않으리니 그 영혼이 지킨다 그랬어요. 자식 귀하다고 오해야 하면 그 자식 잘못 기르는 거예요. 자식을. 사무엘상 15장 6절입니다.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한다. 이 하나님이 원처는 이 압살롬이 자기 부모의 그 후궁들을 다 도둑질하고 범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이 하나님께서 보낸 왕모냐 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이 마음 뺏어간다는 게 이 도둑질이에요. 이게. 이 우리 마음 속에 필리프서 2장 5절로 7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너는 뭐 조그만 벼슬 하나 조금 뭐 하나 가진 거 있으면 그냥 뭐 의기양양하지만 나는 2000년 오신 예수님은 나는 근본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천년만년 영원히 죽지 않을 아담아를 지어서 예전 동산이었지만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가죽 옷을 또 해입혀가지고 예전 동산에서 쫓겨냈습니다. 그런데도 창세기 6장 6절에 내가 인간 지음을 한탄하노라. 너의 연수는 120으로 줄어들이라. 거의 1000년 이상 살던 사람들이 120으로 줄었어요. 그러면서 2000년 전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내 마음과 같이 저 세계를 세계를 운영하시는, 지구를 운영하시는 그 하늘의 왕의 보호자를 버리고 내가 종의 몸으로, 그냥 인간의 몸도 아니야, 마치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우리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99마리 회개할 것도 없는 9마리를 두고 아직 헤매는 한 마리를 찾는 심정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무슨 뭐가 이렇게 이유를 많이,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아니 생명을 살려고 하는 데는 좀 내 체면이 깨지고 내가 좀 손해를 보고 그러면 어떠냐고요. 뭘 끝까지 뭘 따서 구원시키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딴 거는 다 양보해도 구원 문제만큼은 양보가 아니라 이거예요. 구원 문제만큼은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 몸 하나가 부서지고 달아도 해야 할 일이 하나님 사업이라. 그런데 무슨 이유를 많이 들고, 우리 특히 선생님 잘 들으셔야 돼요. 니스릇이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무슨 채통을 따지고 체면을 따지고 뭐 내가 이게 싹 들어가야 돼. 이게 싹 들어가야 돼. 그래 그 생명 살리는 거요. 한 생명 살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마음을 빼앗겼다 그랬어. 마음을 도둑질하는 이다.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요. 시편 50편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감히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도다. 네가 이를 행하고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을 생각하느냐? 도덕치다고. 어떻게 감히 악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저버린 자가, 생명의 근원을 저버린 자가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아, 이런 자가 감히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이 율례 법을 전하며 내 명을 내 입에 두느냐? 감히 내가 하나님을 저버린 자가, 생명의 근원을 저버린 자가, 어떻게 부모를 저버린 자가 내 입을 가지고 부모 얘기를 해? 그거 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악한 일을 하면서 내 입에다가 하나님 얘기를 하고, 하나님 뭐 성경이 어떻고 무슨 뭐가 어떻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네가 도둑질 하느냐? 우리는 사람이 힘으로는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못합니다. 기도가 되든 안 되든 기도를 착수하는 사람들은 그냥 여기 왔다가 졸다가든지 자다가도 왔다 가야 돼. 기도를 불씨를 붙여야 돼. 언제가나 막 이 기도줄이 잡혀. 그러다 보면 막 하다 보면 기도줄이 잡혀가지고 그럴 때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 그냥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잠언 29장 24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이들, 하나님이 떠난 마음들, 진리를 떠난 마음은 꼭 도적들하고 마음을 짝해. 음란하도록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짝한다니까. 지금 일요일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떠났죠. 율례를 떠났죠. 계명을 떠났죠.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하고 짝해요? 도둑놈들하고 짝하고, 음란한 것들하고 짝을 해가지고, 그것이가 계조 18절에 나온다. 이게.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적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이 도적질을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 그러면서 그 열애 하나 얘기를 내가 이 안양 있을 때도 5,000원을 주면서 모이라고 하니까 거의 뭐 50명 60명이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애 하나를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5,000원씩 받는 게 민망스러우니까 그냥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아니, 제일 인간이 눈만 뜨면 있어야 할 것이 의식주 문제고 돈 문제예요. 돈이 있어야 움직이고 돈이 있어야 먹고 하니까.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다. 아니, 너 집 하나 장만해놓고 너 죽으면 그 집 뭐 할래? 너 먹을 거 잘 이렇게 돈 벌어놓고 너 죽으면 먹어보지도 못하고 죽으면 뭐 할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살까 보다도 그것이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부모보다 더 좋은 것으로 너희가 채워주겠다. 아니,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절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강나에서 많은 생명이 죽었어요. 과연 하나님 복을 줄까 아닐까? 하나님 시험하다. 그러나 감사,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를 잊어버리면 냉혈동물이 됩니다. 사람이 감사를 모르고 살면 그 마음이 차가워져. 아주 뱀과같이 냉혈동물이 돼요. 감사와 열의 하나를 하늘 창고에다 넣어봐라. 그냥 하늘문을 여시고 그릇대로 넘치도록 흔들어서 채워주는가 안 주는가를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시험해보라고. 근데 그걸 시험해보라는 것까지도 그걸 못 믿어가지고
그 열애 하나를 평생 예수 믿으면서, 예? 그걸 하나 실제 행동으로 못해가지고, 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예? 답답한 거예요, 정말. 이게. 예? 사람이 교만하면 도적과 짝하는 자가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예, 도적과 짝하는 자는, 예, 자기 마음을,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랬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소리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 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 예? 잠언 28장 24절입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로 혀로 아첨난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사람을 잘못된 것을 야단치는 게 낫지, 잘못되는데도 계속 아첨하고서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고 자꾸 무슨 갖가지 말을 갖다 다 동원에다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아니 도둑질은 도둑질인데 뭐 때문에 내가 이거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되겠어요? 아니 도적은 도적인데.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하느니라. 그러면서 도둑질하지 말라를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18절입니다. 빚자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을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드러내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율법 완성이다. 그래서 제가 이 노후대책을 아무리 아주 탄탄하게 해놔도 하나님께서 노후대책을 함께 하지 않으면 허망해지는 거예요. 중국 6.25 5대 경전 중에 서경이라는 말을 내가 오복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예? 수는 뭐 수북, 강령, 유호독, 고중명. 예. 이 목숨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 천수를 다 누리는 것이 바로 오복 중에 첫 번째 가는 목숨이다 그랬어요. 장수의 복.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장수는 이 중국의 6의 5대 경전 성경에서 말하는 100살, 120살 그 장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 영원한 장수를 우리는 받아야 된다. 이게 영원한 장수. 예?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부라 그랬어요. 이 수부 살아가는데 그저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풍요로운 복, 이 복을 아는 사람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장 뭐라 그랬어요? 예, 네가 먹을 것과 내가 입을 것과 내 몸이 살 수 있는 집이 있으면 그거를 족한 줄 알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대로 사는 거예요. 어거지로 막 그냥 집을 늘리려고, 예, 어거지로 부자를 따라가다간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다 그랬어요. 하물며 유교 중에서도, 예, 부는 자기가 그냥, 예, 살아가는데 여러분 살아가는데 불편이 있어요? 집이 없어요? 비를 맞아요? 옷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예? 불편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서 또 복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예, 부하게. 세 번째는 강령이라고 했어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깨끗한 상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깨끗한 상태, 다시 말해서 편안하게 사는 걸 강령이라고 그래, 복이라고 그래. 네 번째 유호독은 남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돕는 선행과 덕을 쌓는 복. 예, 성경에는 가난한 자를 돕다가
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정에 성령을 받는 이방인의 놀라운 도로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고준명이 뭐예요? 일생을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편안하게 생을 마칠 수 있는 것을, 이게 오복중의 마지막 복이다 이게. 이 죽을 때 잘 죽어야 돼. 이 살 때 올바로 산 사람은 죽는 것도 올바로 죽으면 되니까, 죽는 것도. 예.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 예.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도둑질하지 말라. 예. 우리는 사랑의 빛에는 지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의 빛. 예? 에베소 4장 25절,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인지라 분을 냅니다. 화도 납니다. 그렇지만 해가 지도록 그걸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그냥 주여 내가 또 오늘도 분을 내고 화를 내서 죄를 졌습니다. 회개하고 잠자리 들려는 거예요. 예? 그걸 품고서 이불 속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등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도둑질할 거예요? 열이 안 와가지고. 예? 하나님은 수입하는 수입선만 말하는 거예요. 돈의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다시는 도둑질하는,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남을 도울 수 있는 복을 달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열의 하나를 내고.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남을 구제해 도와주게끔. 예? 남 도와주는 것을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질이나 탐나하는 자나 술 취한 자나 휴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위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큰 죄에서 우리가.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한 구절 가지고도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군데서 우리가 성경에도 없는 말을 잘못 전하면 도둑질입니다. 남의 양을 죽이는 강도와 도둑질하는 겁니다. 교회를 잘못 운영하면 강도의 소굴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주시지 않은 말씀을 마치 받은 것 마냥 훔쳐다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전해놓고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 꿈을 꿨다, 예언한다, 이게 도둑질, 양을 도둑질한다 이게. 도둑질 말라는 거예요. 또한 계시록 9장 20절에 보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마지막 때 7 재앙에 쏟고 새 재앙에 쏟아지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면서 하나님이 무서운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계시록 9장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속에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그 도둑질을 회개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돈, 그래서 성경을 했어요. 돈이 우연이냐 하나님 우연이냐. 돈과 하나님과 겸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돈이면 돈,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돈이라는 문제가 좋고도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는 것이 돈이라 이거예요. 돈에 노예는 되지 말아야 돼. 돈에 노예는 돈을 지배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돈을 지배하는 자. 도둑질하지 말라.
예? 그 말에 대해서 예? 사람들이 이처럼 예. 세상에서는 그 오복 가지고도 얼마나 합니까?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요? 오복이 이 세대가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요즘 젊은 현대인들이 말하는 황금에서의 5가지 부는 오복은 뭘까? 첫째, 돈이라는 거야. 두 번째는 시간, 세 번째는 친구, 네 번째는 취미, 다섯 번째는 건강이라고 이게 바뀌었어요. 무조건 이 젊은 사람은 돈이야, 돈. 예. 이 오복이 바뀐 거예요. 예? 이 중국의 서경에는 목숨이 1분이란 말이에요, 목숨.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냐? 근데 이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순서가. 예? 참,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얘기를 하나님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욥기서 24장입니다. 13절. 또 강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강명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척경에 머물 강명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만날 때 해가 가장 강명할 때 만났어요. 예. 수가성 여인이 물기로 나올 때 6시에 만났는데 그건 12시를 바라는 거예요. 12시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도행전 4장 5장에 보면 40년 동안 날 때부터 안질병입니다. 예. 그런데 그 교회 입구에서 한 푼 달라고 하는 그 안질병이를 난 12시에 가장 강명할 때 베드로가 내게는 근거 은은 없으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안질병이 일어나가지고 마침내 성령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렸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돼도 아직까지도 안질병에 가운데 있는 사람, 똥을 오줌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 왜 예수를 믿는지, 왜 교회를 나오는지, 왜 성령을 안 받는지, 이 안질병이 같은 사람들이 많아.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잠언 4장 18절에 보니까 의인은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계속 부르면서 얘기하다 보면 점점 내 마음이 밝아가지고 마침내 강명에 도달한다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을 생명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만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강명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척경이 머물지 않았는지라. 척경, 빠를 첩자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주님 재림 날짜도 이제 눈앞에 왔다 이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적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변장하여 밤에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문을 닫고 있은즉 강명을 알지 못하리라. 그들은 다 아침을 흑암같이 여기니 흑암의 두려움을 알미라. 아니 아침에 새벽이 왔는데 한밤중으로 아는 그들이 얼마나 도적질하고 못된 짓을 한다고 그럽니까? 이사야 42장 18절입니다. 너희 기머거리들아. 기머거리가 뭐예요? 들리지 않는 걸 기머거리라고 그래요. 기머거리. 길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마음에 꽂히지 않고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제자들은 그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나 다른 이방인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을 가지고도 느끼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느껴가지고 회개하고 이제 내가 이 양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 됐구나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 아니요? 너는 떠들어라. 그냥 아무 울림이 없는 사람이세요. 울림이 없는. 너희 기머리도 들어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봐라. 소경이 누구냐?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예? 하나님께서 많은 선자를 보냈지만 이런 이 못된 종들이 있으니까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너를 보냈는데 누가 나의 사자같이 기모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이윽지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다. 여호와께서 자기 어르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이 교훈을 크게 하면서 이 백성이 이 하나님께서 이 똑바로 전해버렸더만 소경이 되고 기머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니까 결국은 양들을 뺏기는 거예요. 이 백성이 도적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서 잡히며 옥에 갇혔도다. 굴속은 뭐예요? 빛이 비치지 않은 걸 굴속이라고 그래. 내 마음이 굴속이 되고 내 집이 굴속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거기는 도적을 맞는 거예요. 도적을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이윽지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않으며 여호와께서 자기의 어르심이다. 이 백성이 도적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서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부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로 시켜놨더만 세상에 미치고 바알에 미치고 아사에 미치니까 이런 꼴을 당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 8절입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위하다. 아무 자기 인생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그 무익한 거짓말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러니까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듯. 아니 이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지키고 사람의 유전 따라 태양신을 섬기고 아사를 섬기고 일요일을 지키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야. 무익이 없는 거예요. 그게 헛된 경배라고 해서 헛된 경배.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시간도 다 됐어요. 두 장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적은 무리라고 그랬어요. 생명으로 가는 분은 협작을 찾는 이가 힘이 적다고 그랬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아무리 가득하게 애끼고 내 집밖에 버리고 내 식구밖에 모를 때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과연 네가 한번 소유를 팔아서 있는 거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한번 도와줘봐라. 신기하게 돈이 또 생기고 인도자가 생기는 거 안 생기는 거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그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여러분들이 건강, 시간, 물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써질 때 거기는 절대 도적 맞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도둑질 아무리 마귀가 와서 우리를 도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도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1시간 가까이 지금 했습니다. 이 도적.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내 심령이 기도 안에서 도적 맞고 내 가정이 지금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소리, 찬송 소리, 기도 소리는 한가닥도 안 들리고 온통 마귀가 좋아하는 소리가 집안에 들끓는다면 도적 맞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묵시와 계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하나님의 양을 지키는 것이지 짓지 못하는 벙어리개가 된다 그랬어요. 이사야 56장 11절에 보니까 짓지 못하는 벙어리개가
맨날 자고 하는데, 예, 짓지 못하는 벙어리는 몰각한 목자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 말씀 바로 가르쳐가지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 그럴 때 우리는 집을 지키는 개를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생애가 이 십계명이, 예, 바울이 고백한 같이 살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전에 10가지 계명을 다 잊고 살 때는 내가 살아서 뭐든지 내야다. 예? 아니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네가 나를 따르려면 내 이름 석자를 버려라. 이제 너가 하나님 모를 때는 내가 뭐 어떻고 내가 누군데 이걸 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오직 내 마음속에는 주님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면 우리는 도적을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를, 예,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오라 할 때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들려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10계명 8째 계명에 너희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 가지고 1시간 동안 서로가 피차 전하며 들으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남은 생에 주님의 10계명이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살아 움직여서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